나갈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네.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우리는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 이런 과정이 있는 거를 저는 이 가나안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할 적에 애굽의 과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갈 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그것만 생각했지 이 영적으로 애굽의 단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울며 기도하고 그냥 요구기도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냥 명령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 가나안을 통해서 그런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애굽의 단계는 또 우리가 사실만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나 중심이고 환경의 지배도 많이 받고 또 뭐에 관심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먹고 마시고 부자로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축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진짜 계신가? 이런 마음도 한때는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애굽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애굽의 단계에서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단계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이 애굽의 단계에서는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육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차원에서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발전이 돼야 되겠죠. 예.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의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계예요.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나의 생각 이런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네, 이 애굽의 단계에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바뀌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네,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내 육적인 걸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격이 올라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찬양할 때는 막 즐겁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한테 임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훅훅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삶 속에서는 이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많았는데 가나안에 오니까 그 의문이 풀렸어요. 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불완전한 단계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하는 행동들이 보면 어른들이 볼 적에는 다 불안하고 불안정하잖아요. 이 단계가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우리가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이 살아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실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있다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은사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단계가 이 애굽의 단계라는 거죠. 이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좌절,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선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네.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영성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눈이 열리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걸로 압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영성이 발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되면 잘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이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애굽에 살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잘 살았지만 그쪽에서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 그곳에서는 자기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의 욕망도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은 기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보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 이 애굽은 육성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광야는 이성의 단계, 가나안은 영성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성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광야의 단계, 광야의 이성의 단계에서 넘어서 가나안의 영성의 단계로 계속 발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